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오전 예배에 이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그저 막연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동 받으시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조금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쉽고도 어려운 일이 뭘까요? 그것은 결국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모세 때에 와서 비로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출현을 했습니다. 모세 후계자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 그때 이미 모세의 글이 여호수아서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런 표현으로 지칭되어지는 것들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구약의 39권들이 그때를 따라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기록된 구약 39권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죠. 먼저는 제사장에게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서 보관이 되어지도록 되어졌고, 그 이후에 왕이 이제 왕정 시대가 소위 열렸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사, 카피가 되어져서 사본이 출현하게 되고, 왕도 그것을 읽고 날마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도록 되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과연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랬으려니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왕들의 경우는 결국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열 지파를 쪼개 나갔을 때 성전과 제사장이 남유다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창시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쿠데타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청종했다 하는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남유다의 왕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오죽하면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비판적인 성경학자들에 의해서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때에 보면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지키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왕이 깨닫습니다. 늘 성경을 읽었다면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것을 지키라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성경을 읽지 않았으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다 하는 것조차를 모른 채로 살아오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으니 유월절을 지켰었어야 되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전국 이스라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모이라고 했더니 이미 타이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새해 시작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도저히 그날까지는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백성들을 끌고 모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번만, 그래도 안 지킨 것보다는 많이 나아졌으니 이번만 한 달 후에 2월 14일에 지키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후기의 인물이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때로부터 약 150년, 그러니 70년 만에 포로됨에서 돌아오리라 했던 초창기 포로 귀환자도 아니고, 에스라 그 이전 스룹바벨에 의한 포로 귀환자들이 있은 후에도 한 세대가 더 지나고 난 이후에 겨우 포로에서 돌아온 3세대 포로 귀환 지도자가 느헤미야인데, 그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나서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느헤미야서에 기록하고 있기를, 여호수아 때로부터.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가 율법 최초의 구약 5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난 그 다음 후계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왜 그럴까요? 성경 읽지 않았으니까요. 그럴 정도로 구약 시대에는 이게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나만 성경 안 읽는 게 아니었구나. 오늘 지금 그렇게 위로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럴 정도로 구약 시대에 성경을 읽은 사람, 성경을 읽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합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극히 일부분의 사람으로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택된 선지자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까지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는데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은 기도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죠? 오죽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선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명령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도 보듯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이주한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60만 장정 군대가 있어서 가나안 7족속의 땅을 정복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저 한 집안, 한 종족에 불과한 그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 살기가 참 쉽지가 않으니 이 먼 축복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시련도 많고 물도 얻기가 힘들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가뭄도 일어나니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가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기 아니야.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이 땅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요단강 서쪽에서 지중해 이곳을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희가 거주할 땅이니 그래서 바울 사도도 신약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한 모든 민족들에게 거주를 제한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도록 한정되어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내팽개치고 땅을 팔아먹고 모압 땅으로 갈 정도였다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신앙이 좋은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죠.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오미 말이에요. 베들레헴 땅을 다 팔아먹고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가서 거기서 남편도 잃고 아들 둘 잃었으니 이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 이후에 룻에게서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거기에 무슨 성전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아니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배를 인도해 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요즘으로 하면 교회도 없고 설교해 줄 목사도 없고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 바이블 스터디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구역도 전도회도 없었는데 도대체 그 이방인 모압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이 어떻게 나오미에게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성경이 정확히 그 두 글자 기도라는 말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오미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룻은 신앙을 배웠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신학자들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시대의 단편적인 한 여인만 봐도 그 여인뿐입니까? 나오미만 그래요? 다윗이 지은 그 수많은 시들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도 있고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나서 지은 시도 있고 왕이 되고 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지은 시도 있고 노년에 자기의 생애를 회고해 보면서 지은 시도 있지만 자기가 목자였던 시절에 지은 시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은 곡조가 붙어 있으면 찬양이지만 가사만 써 있으면 기도입니다. 그러니 목동이었던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믿는 자는 무조건 죽인다. 그 이전은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든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지 사실은 자유방임, 그냥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무슨 보험 여러 개 들어놓으면 좋다는 식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심지어는 바알이 하나님과 혼동되고 착각하는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진 것이 문제였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 섬기겠다 하는 자는 죽이리라. 근데 그때에도 홀로 남았다고 여기는 엘리야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기록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계시록 이후에 그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적어서 이제 67번째 내가 성경을 적는다 이러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몰몬교를 창시한 몰몬, 또 여호와의 증인 아니죠, 우리 뭡니까, 통일교, 원리 강론 이런 거 적어버리면 적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록자가 될 수는 없어요. 또 우리 모두 다가 성경에 능통한 선포를 하거나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날이나 구약시대나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죠?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얼마나 좋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그게 할 수 있대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허용이 되어져 있고 허락이 되어져 있대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 믿는 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라고 이렇게 요청되어지고 요구되어지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교회 오라는 거 힘들까요? 어떤 분에게는 그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를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오늘 저녁 찬양하는 게 많이 힘드셨어요? 그렇지 않죠? 찬양은 어떤 면에서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할 거예요. 우리 아까 천집사님과 함께 이름 뭐였죠? 하시나였나요? 팀 이름이 둘로스, 죄송합니다. 청년이 하시나. 요새 새로 우리 찬양팀이 조직이 많이 돼서 제가 이름이 헷갈렸네요. 우리 둘로스 찬양팀 찬양하면서 너무 힘드셨어요? 아니죠? 찬양하면 아마 여러분의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쁨이 느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요청되어지고 요구되어지는 것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눈치가 빠르셔서 기도입니다만 첫 번째는 아닙니다. 제일 힘든 거는 전도가 제일 힘들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꼽힌 것이 기도더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거예요 아마. 정말 쉬운 것 같은데 오히려 누구나 하라고 이렇게 허용이 되어져 있고 허락이 되어져 있고, 사실은 교회가 없어도 성경이 없어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지만, 반대로 아주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공간, 솔직히 여러분 저쪽 영광의 벤치나 아니면 우리 점천에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포장마차나 술집이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여러분 직장보다는 이 공간에만 들어오면 그래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닙니까? 술집 가서 기도하는 게 더 적성에 맞으세요? 아니죠? 거기서는 기도하려고 해도 왠지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기도가 안 되잖아요. 안 가봐서 잘 모르시죠, 그죠? 안 가봐서 모르시지만 우리에게 이 좋은 예배당 공간이 있으니까 이 안에만 들어오면 왠지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힘든 건 기도인 것 같아요. 여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힘든 것은 기도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시더라는 거예요. 금요기도회를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와서 처음에는 왜 이렇지 하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 우리 문경시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섬기는 교회는 금요기도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느 교회는 1년 10달은 도저히 농사 짓느라 너무 힘들고 고단하셔서 못 하시고 오히려 7, 8월이 약간의 농한기가 되어집니까? 그때 오히려 7, 8월 2달만 기도회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목사님도 계셨는데 대도시는 오히려 반대거든요. 여름 되니까 너무 더워서 모이기 귀찮고 힘들다고 8월 되면 금요기도회를 방학하고 대부분의 금요일을 하긴 하는데 우리 지역은 이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월 1회만 금요일 기도회를 합니다만 대부분의 대도시 교회들은 매주 금요일 52주 계속 모이죠. 52주나 모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금요 기도회를 단 한 번도 참석해 보지 않은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더라는 거예요. 뭐 이것까지는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 다음 것은 조금은 심각합니다. 자꾸 아까 우리 오전에도 우리 안희호 장로님 또 우리 저녁 예배 때도 김재영 집사님께서 굉장히 은혜롭게 기도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만 누군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인도할 때 나는 눈 감고 함께 동참하면 그 기도에 빨려들고 그 기도에 내가 동감이 되어지고 때로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도 받잖아요. 그렇죠? 요런 기도 말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제 우리 금요 기도회로 통성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그럴 때 솔직히 앞에 인도하시는 우리 권창모 목사님이 이런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때 비록 졸지는 않았을지라도 아무 소리 안 내고 남 기도하는 걸 그냥 듣다가 어느새 그 기도 시간이 가버린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시치미를 떼고 계신데 분명히 이 자리에 몇몇 분들의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을 달싹 안 하고 소리를 안 냈지만 그런 통성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남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지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쉬운 우리끼리 하는 약간 신앙적인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기운에 딴 사람에게 눌려서 그런지 아니면 남이 내는 소리가 너무 신경 쓰여서 그 소리에 들려서 그런지 내 기도는 안 하고 남이 기도하다가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멘 해본 적 없으세요? 오늘 시침이 들면 잘 되시네. 저는 많아요. 저는 어릴 때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수련회 갔을 때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는데도 저에게조차도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 통성기도가 익숙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남이 내는 소리가 오히려 막 방해가 되려는 돼가지고 그분의 기도를 나도 모르게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그분이 기도를 마치니까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그분 기도에 나도 모르게 아멘 이러고서 끝내버렸을 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라도 참여하면 어때요? 그죠? 그런데 이런 기도 다 빼고 정말 나 혼자 하는 개인 기도를 예수 믿고 난 지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이 꽤 되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저는 심각성을 느끼는 겁니다. 두 발짝 세 발짝 물러나서 새벽 기도에 못 오셔도 좋다 이거예요. 금요 기도에 못 오셔도 좋다 이거예요. 뭐만 되면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얼마의 시간을 가지고 하시든 여러분이 나 홀로 있을 때 혼자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 것이야 사실 어떠한들 뭐가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모든 것들도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혼자 그 방법이 익숙해지고 터득해지기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혼자 막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 예수 믿은 지 아직 1년, 2년밖에 안 돼서 그렇지 나도 한 10년만 지나봐라. 내가 당신만큼은 내가 기도한다. 이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시간이 묵혀진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끔씩 보면 기도 세미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도시의 큰 교회들 보면 기도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고 기도 사역팀을 이끌고 또 실제로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을 청해가지고 그 교회가 점점 더 기도가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세미나 이런 걸 하기도 해요. 그런 거 참석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기도를 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를 알려줘야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어떻게 배워요? 말을요. 기도는 결국 입으로 하는 영적인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이 입에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면 그 이전에 우리 사람끼리 하는 이 대화, 이 말문이 소위 어떻게 터지게 됐느냐를 보면 알잖아요. 혼자 고립되어 있는 아이에 대한 얘기들이 가끔 소설이나 극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나타나죠. 늑대 소년 이런 것 말입니다.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늑대들 사이에서 자라났으니 맨날 듣는 얘기는 뭐예요? 늑대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니까 그 아이가 인간의 언어를 익힙니까? 못 익히죠. 우리 사람들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몸에 장애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우리 집에 국어학자, 서울대 국어학과 교수님을 가정교사로 초빙해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영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된 겁니까? 제가 볼 땐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무슨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말을 할 줄 아는 우리의 부모님, 형제와 늘 함께 지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결국 혼자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궁극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기도에 능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막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는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우스개 같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그분이 막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는 기도는 내 기도를 방해하게 할 수 있지만 기도의 출발, 기도의 성장은 결국 기도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가 점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혼자 떨어뜨려 놓으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분이 전혀 기도하지 않고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였을 때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렇다고 해서 자 우리 성경을 펴봅시다, 기도는 이런 효능이 있네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아직 연약한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누가 모이든 좋아요. 누가 무슨 이유로 모였든지 간에 짧게 그 모임 멤버들의 어떤 리더나 연장자나 또 혹은 중직분자가 있다면 그런 분들이 짧게라도 기도하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은 통성 기도가 조금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느 구역이 오늘 주일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몇몇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그냥 알아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중에 리더인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장담해서 얘기하건대 각자 알아서 개인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중에 3분의 1 내지 절반은 그냥 눈 감았다 떨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그냥 뜬 것이지, 마치 벙어리처럼 하나님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외형적인 모습만 기도하는 모양새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러고서 그냥 눈을 떴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 조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눈을 감고서 기도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 안 하도록 우리가 허용하고 방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에 아니지 배추 따듬으려고 모였는데 통성기도 하란 말이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대답해 보세요. 배추 다듬으려고 모였는데 통성기도 하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세요? 확신이 없으신가 보네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 아마 설날 즈음하면 2월쯤 되면 아마 이제 우리 모든 전도회나 혹시 구역에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윷놀이를 하시지 싶은데요. 윷놀이 하기 위해서 모이면 통성기도 하면 큰일 납니까? 통성기도 하고 윷 던지면 계속 빠꾸도 나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건 진짜 이상한 행동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죠?
우리가 윷놀이 하는 것도 거기서 무슨 뭐 좋은 모르겠어요. 모든 그 윷놀이 하는 전도회나 구역마다 무슨 크나큰 경품을 걸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봐야 뭐 그릇 아니면 접시, 거기서 거길 텐데, 그 그릇 따기 가기 위해서 지금 통성기도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교제할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 음식을 만드는 섬김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내일의 그 주일날 일하게 될 일꾼들이 이 음식 먹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잘 돌리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목표 그 이전에 제가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다니엘처럼 나오미처럼 또 뭐 엘리야처럼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기도할 사람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통계치가 지금 한국교회에 진단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런 분들이 각 교회마다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 이상은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아니면 이런 공간이 허용되어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거나 억압하거나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 강요하거나, 아니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평생 가도 기도하지 않을 분들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분들이 기도가 익숙해지도록 하는 도움을 해줄 필요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가정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뭐 어릴 때는 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집집마다 방이 3개, 4개 이렇지만, 저 1968년생 이제 49살 됐네요.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 전부 다 방 한 칸에서 다 누워 자지 않으셨어요? 저희 집만 하더라도 누나 5, 부모님, 저까지 8명이 뭐 집도 없어서 맨날 전셋집, 월세집 이렇게 옮겨서 이사를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수십 회를 했는데요. 그 옮겨 다니는 집마다 뭐 일렬로 쫙 8명이 누워 자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떤 집에는 다락방이 있어서 그 다락에 이제 만 2~5명 들어가 자고 쭉 누워 자는 그 위아래로 남은 공간에 글로 누워서 자니, 뭐 자다가 몸부림치면은 뭐 발이 입으로 들어오고 뭐 난리가 나죠. 근데 그렇게 자는 그 뭐 소위 칼잠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죠? 요렇게 누워 자면 이제 허리가 베기니까 요렇게 돌려면 뭐 밤에 다 같이 우측으로 돈다, 2, 3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명이 돌면서 다 같이 이렇게 돌아줘야만 공간이 나오는, 웃는 분들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거죠. 그렇게 자다 보니 잠결에, 어릴 때 전 진짜 잠충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막 어머니하고 누나 5이 너는 잠이 많아서 한국교회 목사가 되기는 어려울 건데 이런 얘기도 했을 정도로 제가 잠이 많은 사람인데, 그 와중에도 자다가 잠이 몇 번 깬 적이 있어요. 오전에도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귀 간지러우시겠네요. 아버지 참 엄하기도 엄하시고 많이 때리기도 하시고 무서운 분이셨는데, 그런데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은요, 그 와중에 이부자리에서 이불을 갠 것도 아닌 그 밤에 몇 시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아버지를 자다 깨서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나로 하여금, 아버지 저를 기도하라고 무던히 때리기도 많이 때리셨어요. 새벽 기도 다녀오시면 이제 가족들 다 일어나서 이제 기도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고 저를 발로 걷어차고 발로 밟기도 하시고, 교인들 앞에서 제가 우리 집 자녀들 새벽 예배 시간 한 6시쯤에 안 나왔다고 앞에 종아리 치면 장로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 그 시대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새벽 예배 안 나왔다고 자기의 자녀를 성도들 앞에서 회초리를, 왜 그러셨는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버지 뭐 그렇게까지도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못지않게 전도와 기도, 저에게 기도는 알레르기입니다. 은혜 받았던 기억보다는 아버지에게 막 너무나 혹독하게 훈련받았던 그 기억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지금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나한테만 너 기도해라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 이제 살아보셨으니 아시잖아요. 그죠? 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내 힘만으로는 도무지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앞길이 열린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우리가 기도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일학교에 기도 잘할 부교육자분을 모시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왜 교육부서에서 왜 기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힘들고 고달파도 기도할 때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 사이엔가 그 기도하는 모습,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의 자녀손들은 기도하는 자녀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기관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목양실 바로 옆이 초등부실이고 지금은 이제 중고등부가 이 본당에서 올해부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토요일이 되면 평일 날에도 그래도 우리 교회 모이는 공간 가운데 목양실 바로 교육자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초등부실이자 새벽기도실, 거기가 제일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제일 빈번하게 출입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참 일을 하기가,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옆에서 호기심이 많아서 옆방에서 천둥이 치든 벼락이 떨어지든 내 할 일을 하면 되는데, 뭔가 소리가 들리면 그냥 귀가 쫑긋해지고 예민해져가지고 몸이 이렇게 기울어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귀는 여기까지 늘어난 것 같아요. 제 책상 앉은 자리에서 그쪽 방이 이쪽 편이거든요. 쭉 늘어나서 무슨 얘기지 자꾸 듣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나 기타 여러 가지 일을 하기가 쉽지를 않은데, 수많은 그 소리들, 일종의 잡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끄러운 소리들 가운데 감동적인 소리는 결국 그곳에서 기도하는 소리들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누군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일 혹은 설교 준비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저를 막 응원해 주는 것 같아요. 저에게 막 축복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힘이 나고 그날은 설교 준비가 더 잘 되고. 그런데 대놓고 한 기간 칭찬해서 죄송합니다만 제일 많이 들리니까 토요일 오후 4시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거기서 기도회를 해요. 이놈들 참 보면 우리 부모님들 보실 때 우리의 어린 자녀들 참 철없지 않아요? 말 참 안 듣죠? 아니 우리 집 애들 말고요. 말 참 안 듣는 것 같아요. 참 게임 좋아하고 스마트폰 쥐고 살고. 그렇게 제가 중고등부에 수련회 강사도 한번 가고 특강도 가서 이성교제 하지 말라고, 다윗의 본을 따라 30살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제일 좋은 그 배우자 짝지어 줄 거니까 30살까지 인내해라. 그러니까 그 수련회 때는 목사님 30살까지 인내할게요. 여학생들이 그러길래 니들은 30살까지 참으면 노처녀 되니까 20살쯤에 시작하거라 제가 이랬는데, 20살은 웬걸요. 지금 말 되게 안 듣고 계속해서 누구 좋아라 누구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바람 따라 소문 따라 제 귀에도 들려오더만요. 말할 땐 지독실에 안 들어요. 공부만 하면 좋겠구만 공부 안 하고 이성교제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얘들이 기도할 때는 놀라겠더라고요. 야들이 가들이 많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무릎 꿇고 정말 울며 불며 간절히 얼마나 기도하는지. 유치부는 안 될까요? 우리의 6살, 7살, 5살 어린아이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의 초등부 어린이들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의 모든 교사 선생님들, 교육자분들, 모든 주일학교 기관들에게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이 기도하는 교회, 청년이 눈물 흘려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강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남전도회가 모였으면, 1작년에 2작년회가 모였으면, 아무래도 한국은요, 하나님께서 한국 여성에게는 유전자에다가 기도 유전자를 넣어주셨나 봐요. 솔직히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기도를 더 참 열심을 내고 잘하시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남전도회가 1, 2작년회가 통성 기도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 그 교회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전도회 원례를 하기 위해서 모이면
꼭 출석 부르고 회비 내고 어디 놀러 갈까 그거 의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됩니까? 원래 모여서 통성기도 하면 주방에서 밥 떨어져서 밥을 못 먹나요? 오늘 1월 달 되니까 굉장히 오늘 원래가 좀 길게 끝나긴 하시더만요. 여러분 원래로 모인 김에 기도회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우리 가운데 아직 기도가 연약한 분이 그분 혼자 어딘가에 있을 때 그분이 기도가 능숙하고 익숙해지도록 돕고 섬기는 그 일을 하자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 어떤 교회라 한다고요? 기도가,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가 풍성한 교회. 우리 교회가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를 날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분이 몇 명인가 이거 카운트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방언할 줄 아는 분이 몇 명인가 이걸 카운트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기독교 연합회도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럴 때 대표 기도하면 역시 점천제일교회 장로님은 기도를 정말 잘하셔 이런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제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연약한 이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는 움직임들을 각 기관들, 각 모임의 리더들, 구역장님들, 여러분 구역예배 모여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묵도하고 목사가 없으니 축도는 안 하시겠습니다만 묵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꼭 끝내야 됩니까? 꼭 찬송 한 곡 부르고 꼭 누군가 대표 기도하고 누군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 구역 공가에 따라서 성경 공부를 진행해야만 됩니까? 1년에 2달 쉬니까 52주를 모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30-40회 넘는 구역 예배를 매번 그렇게만 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구역에서 기도회로 통성기도회로 그것이 진행된다면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그게 오히려 더 구역 식구들에게 더 은혜를 주게 하고 더 단합되게 하고 더 부흥하게 되도록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왜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찾아보죠. 죄송합니다.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담겨있는 그 향기 나는 그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드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질 이 금대접에 담겨진 향 중에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향이 들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